안녕하세요. 네, 빨리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 보게 되면 이게 마스크를 쓰면 굉장히 답답하고 표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는 믿음이요 구원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행복한 그런 공동체에는 감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감사. 그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하나같이 거의 다 못 산다고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래서 그들의 이렇게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생겨도 그들은 이렇게 감사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 않았고, 또 오랫동안 어떤 그런 투쟁적이고 혁명적이고 막 전투적인 그런 차원에서 살다 보니까 감사, 사랑, 은혜 이런 단어 자체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거의 모든 것이 투쟁이고 쟁취고 그 혁명이고 막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막 농사 짓는 것도 막 투쟁한다고 하고, 심지어 결혼하는 것도 뭐 투쟁한다고 하고 뭐 쟁취한다고 하고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를 일으키는 데 기여하는 그 결혼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쟁취, 막 그런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용어를 쓰니까 그 말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제가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금방처럼 방금처럼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잔을 들고 이제 제가 3층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3층에 있는 저기 유아실 자매님들이 있어서 거기를 올라갔다가 이제 들고 내려오는데 그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인가 그 아이가 제가 막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그 장난감이 떼굴떼굴 굴러서 2층으로 막 계속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내려가서 주워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받고는 씩 웃더니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말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딱 하는데 얘가 뒤돌아서서 다시 오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멈칫하더니 돌아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또 그 아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 마음이 크게
그 울림이 있었어요. 저도 이 감사를 굉장히 잘 못해요. 감사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잠깐 멈칫하더니 돌아서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했는데 그게 참 크게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인사이트를 줘서 감사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보고 그래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문둥병자들이 바로 이 본문에서 이 감사를 나타내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참 옛날에 어른들이 이제 제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말들을 들었어요. 그 어린아이 조그만 아이들이 그 어른들이 뭘 용돈을 주거나 뭘 이렇게 주면은 머리를 굽어 이렇게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어른들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착하다, 너 싹수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싹수가 있다. 벼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벼가 어렸을 때는 이게 모라고 하잖아요. 모를 아주 조그만 싹을 이렇게 옮겨 심어서 이렇게 모종을 하게 되는데 그 조그만 싹이 이제 모라고 하는데 모를 심으면 이제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잖아요.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벼 이삭이 열리고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근데 모를 이렇게 논에 옮겨 심으면 거기서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싸가지라고 해요. 싸가지. 뭐라고 한다고요? 그 욕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는 것을 싸가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싹아지가 자라서 이렇게 벼 이삭을 내는데 이것을 이제 벼 이삭이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데 이걸 싹수라고 그래요. 싹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싸가지가 없다, 싹수가 노랗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게 모를 딱 옮겨 심었는데 벌써 이게 싹수가 노랗잖아요.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뽑아버리거든. 참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의 이렇게 면면들을 되돌아보면 저도 곰곰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감사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됐어요. 요즘 시대에도 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잃어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렇게 주변 환경들은 많이 풍족해졌는데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회 현상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통계를 내봤는데 1950년대쯤에는 이 보통 사람들에게 이 필요한 생필품들이 한 72가지였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안 되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 한 18가지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의 생필품은 한 500여 가지가 된대요. 500여 가지가. 그리고 꼭 필요한 물품도 50여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 저희가 이렇게 저희들을 사는 모습을 보면 알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고 갖춰져 있고 그렇죠. 풍족하고 편리해지고 그런데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과일이며 뭐며 여러 가지가 많이 풍족해졌는데도 그런데도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현대인들은 이전 세대들보다 그만큼 더 그럼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회학자들이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 중에
감사가 있죠. 기쁨과 감사.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제일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는 게 기쁨이고 감사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많은 감사들을 입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런 거죠. 감사를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은 그런 비밀한 감사죠. 근본이 다른 감사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더 놀랍게 나타내줘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보는 이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감사를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믿음과 연결시키고 구원과 연결시켜서 말해요. 그냥 단순한 감사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과 구원으로 연결시켜서 표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그 부분인데 아까 읽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이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촌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가니까 거기는 나병 환자 아마 나병 환자 촌이었지 않았나. 그런데 나병 환자 지금 뭐 예전에 문둥병자 10명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나병 환자 하면은 하나님 앞 부정하다 해서 그 격리되어서 사유하고 완전히 동떨어져서 그렇게 그냥 뭐 격리 수용되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이제 나병 환자들이 10명이서 있었던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그들의 심정으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간절했겠느냐 그 마음이. 그러니까 10명이 나와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큰 소리로 소리 높이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보통 나병 환자들이 성대가 약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었으면 그러죠. 고통과 그 슬픔과 외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님이여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도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의료 행위를 하시지 않고 그냥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10명의 문둥자 명단은 아무 말 없이, 성경에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의아해하면서 갔든 또 뭐 반신반의하면서 갔든 또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갔든 어쨌든 제사장에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뭐냐면 가던 도중에 자신들의 병이 나아 있었던 거예요. 문둥병은 이렇게 겉으로 보면 표시가 나요. 저도 왕궁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주 그 왕궁 그 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이 손발이 다 표시가 나요. 그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그런 거죠. 손발이며 이런 구석구석이. 그런데 어쨌든 이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손발이 진물 났던 곳이 꼬독꼬독 말라지거나 벌써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문둥병자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상처가 회복되는 거죠. 아마 본인들도 보고서도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을 것이다. 그러자 9명은 발걸음을 더 재촉해서 제사장들에게 또 갔을 거예요. 9명. 그런데 왜 제사장에게 갔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불결한 병에서 나았다는 증거를 누구한테 그 확인을 받아야 되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받았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완전히 나아서 깨끗해졌어. 이제 불결함이 사라졌어. 이렇게 제사장들이 말을 해줘야 확인을 해줘야 그때부터 자유로운 몸으로 다시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격리된 수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9사람은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갔지만 우리가 여기 주목해서 볼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9명은 다 제사장에게 가는데 그 한 사람만 걸음을 멈추고 큰 소리로 자신이 낳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서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곳으로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때까지도 아마 예수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발견한 이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크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병이 나은 것은 그저 병 나은 그런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회복된 거였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였고 이제 자유한 몸이 되어서 다른 온전한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이 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정말 감사고 그런 기쁨이고 눈물이고 그런 고백을 이 몸으로 표현했겠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엎드려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한번 다시 같이 읽을까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문둥병자가 한 것이라고는 없어요. 예수님께 뭔가를 갖다 드린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선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문둥병자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고쳐주시니까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전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감사만 했는데 참 몇 가지 참 여기에서 저희가 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자신이 문둥병에서 나았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누구를 떠올렸냐면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다른 9명이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은 그걸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께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서 이목을 살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참된 구원과 믿음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에는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한 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드린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죠. 이것이 믿음이고 구원이 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는 은혜에 따라 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병을 낫게 해주면서 무슨 단서를 붙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랬잖아요. 너 병 나으면 다시 꼭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뭔가 조건을 붙이고 책임을 준 것도 아니고 의무를 더해 준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병을 고쳐줬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그 은혜를 깨닫고 자기 발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김, 헌신 이런 것도 다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단서가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드려지는 이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이 자발적인 거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감사는 누구나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9대1이더라고요. 9대1. 10명이 똑같이 병을 낳았는데도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중에 한 명만이 되돌아가더라고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그래서 구원과 연결되어 나타나는구나. 성경에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놓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배드린 자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막 계속 감사하잖아요. 찬송 감사. 그래서 예배에는 꼭 따라가는 게 이 찬송, 그리고 이 감사. 감사에는 또 따라가는 게 물질. 그래서 연보가 같이 따라가죠. 네 번째는 예수님은 이 다시 돌아올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방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고 하거든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 그게 우리가 돼야죠. 제가 돼야죠.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내 믿음이다. 네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은 참 이렇게 감사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감사란 이렇게 다름 아닌 이 창조,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어떤 면에 재창조, 구원, 회복, 이것도 하나님이 그 다시금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 이 감사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런 응답이다.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라는 말을 영어로는 thank you 그러잖아요. thank you. 이 말은 그 생각한다는 의미의 think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님이 꼭 거기에다 이렇게 밴드에 써놨죠. think and thank you 이렇게.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것이 널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think and thank you다. 그런 말 이제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가. 이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마 이제 그날 저에게 감사하다고 한 아이도 잠깐 멈칫했는데 그 멈칫한 게 think 아닌가. 잠깐 생각하지 않았나. 어쩌면 부모님에게서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고, 너 꼭 감사해야 된다 그런 거 배웠을 수도 있죠. 아니면 교회에서 하여튼 보고 배웠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그 아이가 누군지는 아이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은 않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참 고마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이게 어른으로서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절절하더라고요. 저도 저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고 감사해야 되는데 참 그런 게 부족하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큰 어떤 위기가 모면되거나 넘어가거나 문제가 잘 해결되거나 그러면 감사하거든요. 그때는 참 감사할 줄 아는데 평범한 이런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런 일상의 이런 나에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두 발로 자유롭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예화를 하나 봤는데요. 믿는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 아들이 막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조금 흥분되고 이렇게 그런 목소리, 조금 이렇게 막 몸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로 아버지한테 그러대요. 아버지, 나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아들이 오늘 오다가 차가 3바퀴를 굴렀어요. 근데 제가 하나도 다친 게 없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왔어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4바퀴 굴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나는 하나도 다친 거 없이 이렇게 걸어왔다. 그러니까 그걸 잊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이 어려움이 겪고 나면 그때는 감사할 줄 아는데 정말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감사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한 분이 있는데 바울 사도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믿음을 온전케 한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감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참 이 감사에 대한 내용 굉장히 많죠.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던 김철희 형제님 보면 인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형제님의 뭐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물어보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래요? 감사하죠? 꼭 이 말을 그 설교하시는 중간에 몇 번을 썼는가 몰라요. 우리 장로 형제님들하고 같이 저 덕진공원 갔을 때도 수시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형제님 너무 감사하는 말을 너무 남발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가 이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감사가 없다고 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게 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소유에 집착하고 경쟁적으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무엇보다도 교만해요. 교만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높아져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자기가 높아져 있는 시대.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은혜를 알지 못하죠. 고개를 숙일지 모르죠.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모든 것이 이렇게 풍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영혼은 점점 더 파리해지고 빈곤해져 간다. 참 모든 것이 아까 사회 보신 형제님도 그러는데 뭐 지금 이 세상이 어떤 기준이 없어지는 때 같아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기준도 무너져 가고 어떤 질서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무너져 가고 법도 왜곡되어져 가고 이게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누가 바른 말을 해도 그 말이 바른 말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예전에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이상해지지 않은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도처에서 그런 기존의 어떤 질서들이 무너지고 혼란이 일상화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리는 막 갑자기 막 땅도 꺼지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았더니 봉동에서도 그런 막 싱크홀이 발생하고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구호를 외치며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광장에서 소리치는 시대예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참 또 웃기는 게 뭐냐면 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또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집회를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얼굴을 안 가린다고 다툼하는 시대가 됐어요. 얼굴을 가려야 예의가 되는 참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불안정한 시대죠. 그런데 이렇게 막 주변이 어수선하고 환경이 그러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여기에
이렇게 동조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민해지고 우리 스스로도 뭔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이게 사람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다 보면은 불평과 원망이 꼭 나오거든요. 뭔가 조금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오히려 감사로 다행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꼭 다른 사람을 탓하고 또 환경에 탓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꼭 나온다. 우리 안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겠다.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냥 조금 다짐해서 참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나에게 새 삶을 주신, 이 땅만 바라보고 살던 나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저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진짜 참된 평강을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이 문둥병자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참 언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저희를 새롭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고 촉촉히 그렇게 감사가 있는 그런 저희들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수선한 때에 오히려 저희들은 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감사하고 저희에게 이렇게 건강한 또 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드리는 이 감사를 받아주시니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지체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